오늘 빌립보서 3장 이제 17절부터 아마 한 21절까지의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늘에 있는 시민권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지만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면 또 어디에 시민권도 있다고 했습니까? 땅의 시민권도 있다고 했죠. 하늘의 시민권과 이 땅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하늘에 있는가? 하늘의 시민권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좀 얼마나 확신을 하십니까? 대한민국 시민권 가지고 계시죠? 확신하십니까? 혹시 다른 나라 시민권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내가 한국 시민권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주민등록증? 위조할 수도 있는 거 아십니까? 주민등록증? 가짜 주민등록증, 가짜 시민, 그러면은 이 사람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 사람인지 아니면은 저기 미국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혹시 하늘 시민권도 비슷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늘 시민권, 나는 무엇으로 인해서 하늘 시민권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주민등록증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면사무소나 뭐 동사무소나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뭐 여권 신청하거나 뭔가 서류 떼러 가거나 하면 쫙 나옵니까? 나에 대한 정보가 거기 다 있어요. 예, 그리고 내 신분에 맞는 그런 정보들이 다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에 내 이름이 그 기록에 있다는 건데, 아무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하늘의 시민이라고 하는 거를 어떨 때 교적이라고 또 생각하시지 않나요? 혹시 어떨 땐? 예, 교회 명부에 이름이 있다든지 내가 교회 다닌다든지, 아무튼 각자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하늘 시민권은, 그런데 그런 걸로만 어떻게 우리가 정말 확인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위조 하늘 시민권 가진 사람도 있을까요? 예? 없어요? 근데 바울은, 예, 죄송합니다. 바울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빌립보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17절부터 보시면, 자, 나를 본받으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나 진짜 하늘 시민이기 때문에 본받으라고 한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런데 하늘 시민의 특징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기쁨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그들의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예, 생애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지금 여기에 쓰는 이런 편지들을 보면은, 이 감옥에서 보내는 편지를 보니까 이 사람이 겪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말로 그냥 내가 기쁘다, 내가 평안하다 하면은 100% 믿어지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을 보니까, 그 사람의 그 내리는 선택과 그런 삶을 보니까 이게 진짜인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평안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진짜라고 이제 믿음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사실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늘의 시민이 된다면 하늘의 시민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권리들이 내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걸 이제 시험해 보는 거예요. 감옥에 한번 넣어보기도 하고 허락이 되는 거예요. 또 여기 빌립보 교인들의 핍박을 당해보기도 하고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보기도 하고, 그런데 진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욥처럼 시험을 하잖아요. 근데 나오는 것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이 나오지 이 땅에 속한 것들이 나오지를 않는다면 이건 이제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시험하겠어요? 이제 죽을 때까지 사실은 시험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진짜라는 하늘 시민이라는 그 시민이 누리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경험해보지 못하는 사람은 몰라요. 이 땅의 시민들은 모르지만 이거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여기에 우리가 그것을 한 번 누리고 또 두 번 누리고 계속해서 끝까지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여기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모든 일에,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우리가 항상 이 평안을,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증거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증거가 되는 거겠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저를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한 겁니다.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세와 능력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가 좋을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특히 어렵고 어둡고 힘들 때일수록 더 명확하게 빛나고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온 세상 사람들이 설득할 수 있는, 온 우주에 증거할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그 특권이자 증거, 진짜 주민등록증이 우리에게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뭐 종이로 보이는 표가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표가 주어지잖아요. 마지막 시험이. 이게 우리와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표의 진짜 증거가 어디서부터 나타나겠어요? 그게 뭐 손에 받는 진짜 표라든지 머리에 뭐를 새기는 그런 사인이 될까요? 아니면 지금 보니까 어디에서 이들의 표와 증거가 나타나요? 바울과 베드로와 이 교인들의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아까 삶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삶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는 것이냐 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마음이 드러나는데 그 마음에 있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그 증명의 표를 뭐라고 부르냐? 품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품성. 그들에게 형성되고 만들어진 품성이 누구의 능력과 누구의 손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땅의 손길이 아니다. 이거는 하늘의 손길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고 구원하신 구속주의 손길이 이들의 품성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겁니다. 그 어떤 기적이나 표적보다도 그 품성이야말로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지를 마지막 때에 특별히 명확하게 알려주고 드러내는 그 표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표, 증표, 진짜 주민등록증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데 여기 보니까 그 시민권이죠. 바울이 그것을 가진 사람으로서 너희도 그 시민권을 가졌는데 지금 어떤 위험이 있냐면 이런 많은 염려와 위험들이 오면서 그들이 여러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떨어져 나가면서 기존에 더 붙어있던 사람들도 위험에 빠지는 거죠. 그들도 같이 떨어져 나갈 어마어마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주신 기쁨과 평안과 품성을 너희가 끝까지 지켜내고 끝까지 누릴 수 있는, 마음속에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이제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4장에 있는 내용이. 근데 거기에 보면 되게 구체적인 방법이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이제 오늘 시간이 돼서 다음 시간에 그 구체적인 이거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면, 구원을 내가 경험했다면, 근데 그것을 자 보니까 한 번 경험했다고 계속 돼요? 아니면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빌립보 교회에서. 그 어마어마한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이른비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을 경험하고 동참했지만 죄를 버리고 회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시 그 구원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빌립보서에도 그렇고 나중에 뭐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면 그걸 어떻게 끝까지 완주하고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속에 이 특권이 너무나 큰 것이잖아요. 우리가 땅에 그러면 이거를 경험한 사람은 이 땅의 시민권이 더 이상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가치와 보물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의 보화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빌립보서 3장 첫 부분에 뭐라 그랬냐? 배설물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 땅의 것들은 아무리 그게 가장 땅에서 고상한 게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종교라고 부르거든요.
유대교인들이 가장 돈보다도 그런 권력 사실은 다 감추고 있었지만 그러나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 경건한, 가장 이 세상에서 경건하고 고상하다고 하는 것조차도 바울은 이 하늘의 보화에 비하면 그냥 배설물이다. 존경이나 명예도 의미 없다. 그 사람은 그거를 맛보았기 때문이죠. 근데 이거를 바울은 끝까지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인데 그 지키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부활을 에서처럼 바꿔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제정신일 때 에서가 바꾼 게 아니죠. 위기에 처했을 때, 배가 고플 때, 굶주리고 목마를 때 이거를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평안할 때, 기쁠 때 그들의 하늘 시민권을 바꾸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핍박이 오고 교회 안에 흔들리고 분열이 일어나고 여러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걸 보면서 하늘 시민권이냐 땅의 시민권이냐 다시 눈길이 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특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평안할 때가 아니라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정말 누구의 백성인지를 그때 드러나게 될 것이거든요. 욥과 같이.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면 그 처음에 우리가 경험하고 얻었던 그 구원과 하늘의 보화들을 이 평안과 기쁨 우리가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다시 돌아가면 이제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없다는 거 우리도 잘 알고 있잖아요. 사실 돌아갈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지킬 것이냐 아주 간단한 세 가지 방법을 이제 빌립보서 4장에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한번 오늘 가셔서 빌립보서 4장에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찾아보신다면 너무 단순하거든요. 우리가 이것만 실천을 하더라도 위기의 때마다 그것이 빛을 발하고 우리를 위기로부터 구원해주고 다시 믿음을 심어준다는 그 바울의 비결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번 꼭 찾아보시고 내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